예,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 부활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예배 우리 1월에 첫 주에 드려 보셨죠? 그래서 연합 예배는 영화부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연합해서 대예배로 드리고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는 건데 1부랑 3부 오시면 안 돼요. 1부 예배가 7시 40분, 3부 예배가 11시 반이죠. 근데 저희 11시 예배 드리는 버릇이 있어서 11시 반에 예배 드리실 수 있는데 온가족 연합 예배는 9시 반만 온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전부 다 9시 반으로 다 가니까요. 여러분 11시 반에 가면 어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시 반 예배 드리시지 말고 무조건 9시 반 예배로 가시고 지정석도 있을 거예요. 영화부 지정석 있으니까 거기 앉으시고 2세 그러니까 2세 아이들은 뭐 기저귀도 갈고 그래야 되니까 2세 아이들은 잠옷실에 3세나 4세는 아이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3세, 4세 아이들은 우리 그 대예배실 거기서 지정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좀 묵상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만 해도 또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산에 올라갔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심정은 몹시 괴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괴로운 심정이었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찾았다는 점에 있어서 더 확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이 겟세마네의 뜻은 아람어로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겟세마네가 올리브 나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밤중에 그 우거진 숲에 가본 적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것은 밤중에 우거진 숲에 있으면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이 굉장히 적막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산기도 같은 것을 다녀온 분들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텐데 밤중의 숲속은 굉장히 조용하고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자주 찾던 예수님만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만의 골방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이른 것을 두고서는 예수께서 죽는 일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런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잡히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찾기 어려운 곳에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겟세마네는 자기를 제사장에게 팔아 넘긴 가룟 유다조차도 평소에 잘 알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고도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신변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심령의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려고 이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놔두고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향해서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한 20-3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홀로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 시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3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또 제자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똑같이 한 번 더 총 3번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끝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때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운 뒤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2가지 정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도 괴로워했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 간곡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깨어있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의문에 답을 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의미를 알 때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또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저 어떤 고민과 좀 슬픔 가운데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의 원뜻을 잘 살리면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괴로운 가운데 이게 극에 달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죽게 될 것도 또 부활하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은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력과 죽음 앞에서 늘 당당했던지라 이게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은 특별히 우리가 성인이라고 아는 역사의 위인들과 비교를 할 때 더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정치적인 누명 때문에 죽었는데 그는 자신의 철학적인 신념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일부러 법을 지켜가면서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생겨났죠. 또한 부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에 독이 든 것을 알고도 그것을 자기가 먹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역사의 위인이라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인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다소간 실망스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격심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상의 고통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양극단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아서 십자가 형벌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그 견해입니다. 이런 식의 관점은 십자가 대속사역의 이 신학적인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영적인 고통 자체만 강조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 둘의 입장에서 당할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형벌의 끔찍함을 알아서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까닭은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때 십자가 사건이 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마치 세계 제일의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어디 기부하고 끝나는 일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인 성자께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음을 기억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이 고통은 예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삼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죄로 삼았다는 말은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인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께 극도로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받게 될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저주이며 하나님께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신학자와 설교자라도 예수님의 괴로움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스킬더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예수의 괴로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운 분이시면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죄인 판결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특별히 더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로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 조금 둔감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민감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또한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저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닌 그 어떤 은총도 없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앞에 두고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잠들었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석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따로 선별을 해서 그 셋에게
내가 정말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자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3번이나 잠에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그들의 육체가 피곤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딘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보 나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내 몸이 피곤해도 옆에서 배우자를 지켜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도 한 번도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들의 몸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잠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잠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의지가 나약해서 잠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은 창의 옆구리가 찔리는 고통이며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고 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불의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하나님께 단절되며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형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졸음을 참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수고를 통해서, 즉 다른 말로 내 육체를 한 주 동안 조금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계통의 어떤 곳은 고난주간 동안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드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 과거에 이 중세 일부 수도원에서는 자기 몸을 이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결코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가 있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잔이 물러가지도 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어떤 고난 앞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자기가 받을 고난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공감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무엇을 위함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가치가 싸다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이 우리의 그 무엇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도 없고 또 가치를 매길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 참 따뜻했는데 혹시 뭐 벚꽃놀이 다녀온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방송실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살아서 숨쉬고 또 누리는 이 기쁨의 날들은 평범한 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얻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내 온 마음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했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그냥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교리가 아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내 마음에 있었던 뜨거운 감격과 눈물의 회개가 다시금 살아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으니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정말로 부활절을 맞았을 때 매년 다가오는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정과 감격이 회복되는 그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